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2쪽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복된 날이죠? 네, 여러분 얼굴이 너무도 밝으십니다.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입니다. 벌써 몰래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여행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숙소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괜히 좀 불안하죠. 카메라를 숨겨놓고 누군가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몰래카메라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악이라고 볼 수 있죠. 대중들에게 몰래카메라가 각인된 것은 재미있는 방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MBC에서 방영된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에서 숨겨진 카메라를 소재로 기발한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경규라는 코미디언이 주도해서 당시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을 속여서 당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잘 짜여진 판 속에서 속아 넘어가는 유명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선망의 대상이었던 유명인들이 바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는 당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연예인들이 이경규 씨가 지나가면 피해 다녔다고 해요. 혹시나 나를 찍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셔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크게 의식되지도 않죠. 지켜보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체감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다 눈 감아 주셔요. 우리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하나님 과거를 다 눈 감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사실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지만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당연하게 들을지 모르시겠지만 때로는 그 주인공이라는 배역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각본은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이 큰 연극의 무대는요, 그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와신다, 하나님께서 늘리신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늘리신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이름이죠. 갖고 싶은 이름입니다. 저도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표 요셉. 네.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요, 이름처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챈 못된 인간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고 야곱은 약속대로 12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바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 가지로 챙겼습니다. 그 사랑이 독이 되었을까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편애한 것이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등장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절대 자녀들을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야곱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편애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별거는 아니지만 채색 옷 하면 저도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깡촌 그런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자전거에 태우시고 시골길을 자주 드라이브를 해주셨어요. 네. 요즘식으로 줄여서 말하면 아자부, 아버지와 자전거 드라이브. 네. 아자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날을 생각하면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아침 공기를 맞고 나가면 신선한 공기가 늘 코끝을 스쳤던 기억이 있고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까맣게 그을렸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밤하늘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수많은 별들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꿈으로 남아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저는 당시에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흰색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네, 놀라시네요. 거기에다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네. 너무 놀라시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형님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 제가 어려서 몰랐겠지만 아마 형이 저를 많이 질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을 보면 미안해요. 네. 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요,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주책 없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에 기름을 부으게 된 거죠.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파는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자행된 것이에요. 예. 놀랍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요, 큰 신음에 빠지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때부터 요셉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먼저 보낸 이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진짜 애원했지만 오히려 형들은 외면하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을까요? 형들이 증오하는 그 눈빛이 밤마다 요셉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요셉의 기구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열심히 일했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든지 그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맡아 하는 종으로 또 일하게 돼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아주 용모가 준수했다, 또 성경에서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성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단칼에 한 번에 뿌리치게 됩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다가 죄에 빠질 만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상황이 올 때 내가 누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이긴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요,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인정을 받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가는 곳마다 요셉은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서 애굽에 있는 높은 관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까지 해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약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꿈을 해석해 가지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미리 그것을 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 때문에 애굽은 산 겁니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애굽, 이것을 그냥 말하면 이집트죠. 이 이집트가 그렇게 당시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요셉이 없었으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일로 요셉은요, 그 강력한 나라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정말 요셉이 가는 곳은 형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갔습니다. 급기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일, 형제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판 그 사건,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난 일, 그 일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정말 이를 갈면서 세월을 보냈을 텐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십니까? 다 잊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기억해봐야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나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수 맺지 마시고 마음에 누군가가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그냥 잊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애굽 땅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가나안 땅까지 이 흉년이 여파가 물러든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장난처럼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아시죠? 네.
진짜 어린 시절 요셉의 꿈처럼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참 놀랍지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꾼 꿈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돼요. 그 만나는 장면이 너무도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음성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혈육의 정이 아닐까요?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도 가슴에 찡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평생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그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정을 생각했던 요셉. 아마 이 요셉의 절규가 가슴 저미게 다가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인데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서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아마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인생, 우리 형제들의 인생, 아니 우리 민족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치 핏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홀로 던져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납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게 되죠. 인생에 외롭지 않게 인생의 배우자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과 정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날도 참 많습니다. 정이 변해서 증오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죠. 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을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